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을 딱 보낸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성장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또 왜 나는 자라지 못하는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향하여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뭔가 좀 자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라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좀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본인의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셨는데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보면 남의 애들은 잘 자라는데 내 애는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가정을 조금 떠나 있다가 자녀들을 오랜만에 보면 쑥 자라 있는 것들을 사실 보게 돼요. 저도 명절에 가보니 우리 애들은 늘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 자란 것 같지 않은데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야 많이 컸다라는 그 뭐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많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늘 볼 때는 그것이 익숙해서 참 성장한 것을 자라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또 가끔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어쨌든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지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누구는 참 성장이 더딘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이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또 뭐 하다못해 죄책감이라도 좀 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내 죄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 새벽 기도라도 한번 나와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 내가 오후 예배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 수요 생기 예배 한번 나와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 또 어떤 저 강의에 나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든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깨어있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사실 순종할 때 그 구체적인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것이 무뎌집니다. 어지간해서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으로는 자극이 안 되고 또 강사 목사님 정도 오셔야 자극이 되는 새로운 환경이 좀 되어야 자극이 되는 그런 무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장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태도로 그 형제들 앞에 서는가? 사실 창세기 50장은 이 창세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는 그 삶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이제 그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유언과도 같은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까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살펴볼 때 여러분, 요셉이 잘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에 잘 됐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형제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뭐냐?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용서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애 셋이 있어요.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셋이 분쟁할 때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제 전공이 그 아이들의 또 이게 성장과 심리를 배운 거였는데, 사실 아이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지간한 분쟁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유혈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치고받아서 뭔가 하나 부러지고 죽겠다 싶지 않는 이상 사실은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셋이나 있으면요, 그 속에서 사회성과 질서를 배워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첫째 아이가 억울한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너는 첫째니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셋째를 자꾸 두둔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그러면 첫째들이 제일 억울해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첫째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줬어요. 저희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랑을 줬지만 첫째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해요. 그거 왜냐하면 이 첫째에게 대한 이 부모의 기대가 있고, 이 기대를 아이가 어떤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걔도 애다라는 사실을, 그 아이도 여전히 아이다라는 사실을 부모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인데도 어른처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둘, 셋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워요.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이게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힘 있는 첫째가 군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둘째, 셋째가 형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워요. 처음에는 같은 애들끼리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겠지만 그 속에서 사회성과 질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어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동생에게 내가 무작정 굴림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또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맞아가면서 때려가면서 사실은 그 사회성을 배워가고, 대체로 가정이 폭력적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그런 부모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열악한 가정의 환경이 아니고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던 폭력들이 나중에는 다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사실은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자꾸 개입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일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향해서 다 실패한 부모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늘 실패해요.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TV에 나오는 유명한 상담가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애들이 완벽하게 클 것 같은데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다 그 상담가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는 다 실패한 부모들이에요. 다 자신의 그 실패를 딛고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는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 자녀들은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방임하고 또 이 어떤 심리적 애착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런 가정 가끔 있거든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내가 부모로서 사랑을 줘야 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번다고, 다른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그 속에서 건강한 질서를 세워가지 못해요. 폭력이 이기는구나, 거기서 멈춰 서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폭력을 휘둘렀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지를 배워야지 이 자녀들이 그 폭력이 이 어떤 그 정글과도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성장했을 때 질서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할 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그 자신들을 팔아먹었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또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용서할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지간하면 안 싸우니까. 하지만 사회에만 나가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만나더라도 그런 싸움들을 싸웁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오면 마음에 무거운 짐만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내가 괜히 갔다, 이 친척들 괜히 만났다, 내가 그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또 죄를 지었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과 어머니의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디슨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스쿨버스에서 내리면서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엄마한테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꼭 전해주라고 편지를 주셨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편지를 줬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엉엉 우는 그 엄마를 향해서 에디슨이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너가 너무 똑똑해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구나. 내일부터는 너가 이제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에디슨이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실질적인 퇴학 통지서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그 학교를 용서했죠.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이놈의 학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 학교를 용서했고 그 교장 선생님을 용서했고 그 에디슨의 그 원석과도 같은 이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해 주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용서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평생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 엄마의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했으므로 그 천재성이, 여러분 간혹 봐요. 천재들이 약간 바보 같은 그런 거 가끔 보죠. 천재들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왜냐하면 그 천재성이 이 아이의 어떤 그 성장보다, 발달보다, 전문 용어로 하면 이 아이의 발달보다 천재성이 먼저 드러나는 바람에
이 아이의 발달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있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랄까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천재로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그 엄마의 사랑 때문이죠. 이 천재성이 이 아이를 바보로 만들지 않고 이 아이를 진짜 창의적인 천재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엄마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용서가 어렵지만 용서하면 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요셉이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에디슨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정이 용서함으로 에디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명가가 탄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흑인으로서 많은 억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흑인의 인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노력했지만 백인들은 이 만델라를 감옥에 가두고 종신형을 내렸어요. 종신형을 내린 후에 27년 만에 시대가 변함으로 그를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방되고 난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평론가들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 백인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는 정책을 펼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든 백인들을 수용했어요. 포용했어요.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게 처음 생긴 게 이 만델라 대통령 때,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겨난 건데, 진실과 화해위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만든 진실과 화해위원회는요, 용서를 전제로 만들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다음에 그 사건의 가해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파견된 거예요. 철저하게 흑인들이 억압당하고 철저하게 백인들이 군림하던 그 곳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서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꿈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비전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치 내일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하여 형들은 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에 대하여 분명히 그 꿈이 형제들을 불편해하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 없이 형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기억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랍비들과 얘기하느라, 그들과 토론하느라 그 돌아오는 대열에서 그 예수가 동참하지 못했고, 또 그 예수가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도 부모들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가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보면서 저 철없는 녀석, 부모님 따라 잘 가야지, 여기 거리가 어디라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의 모습을 기억했다라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꾸는 꿈과 비전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꾸는 꿈을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철이 없다고, 생각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꿈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고 그 꿈을 함께 이루는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그런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왜요? 그게 잘 될 일이냐? 그게 네가 말한다고 그게 되냐? 우리 상황과 형편을 봐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어쩌면 괴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꿈을 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런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이 뭔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과 일하시지 않던가요? 야, 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맡겨 놓으니 결국에는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데 싶었는데 어떻게 일이 맡겨졌는데 일을 해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그런 고백이 나올 만한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약함을 보기보다 그의 꿈을 보고 그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꿈을 무시하고 내 꿈이 진짜인 것처럼, 내 비전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을 원하십니까? 서로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한민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는 가정,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하듯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비전에 대하여 그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꿈을 기억해 주는 부모는 결국에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꿈을 무시하는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게 돼요. 여러분, 결코 아이의 꿈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의 꿈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제일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뭐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잘 없습니다만 우리 성장할 때 보면 간혹 그런 부모님들 계셨어요. 네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네 아버지는 어째 저째 이야기하면서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그 배우자의 믿음을 여러분 무엇은 잣대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그 지지와 격려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경책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모든 자리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 잘한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부터 또 마감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그 집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지지하고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